안녕하십니까. 저는 63목장 김혜은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저의 대학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대학교는 한 학년이 소수 정예입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포항에서는 저와 남자인 그 친구 이렇게 둘이 입학했습니다. 학교가 군대 같고 포항 출신 선후배들과 향후회를 통해 친구와 전 매우 끈끈한 동기애를 자랑했습니다. 졸업 이후 저는 고향 포항에 내려와 작은 경찰서에서 조용하게 지낼 때 제 친구는 본청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일찍하여 동기 중에서도 선두주자였습니다. 한두 차례 업무적으로 연락한 것 외에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2019년 3월경 친구의 말기암 발병 소식이 동기들 전체에게 공지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고향 친구에 대한 마음속 동기애가 있는 저나 친정 부모님께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는데 20년 다 되어가는 동안 개인적으로 못 만나본 친구에게 찾아갈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 중에 포항 동문 선후배로부터 모금을 해서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각지에 흩어진 선후배들에게 친구의 사정을 알리고 모금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거둔 모금액을 전해줄 겸 친구를 처음 만난 날 친구가 사는 서대문구에 있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단지 내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는데 그 사이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청년같이 날씬해진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걱정보다는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졸업 이후 지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암 발병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전 친구에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전해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전하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 건강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말씀을 고맙게 들었고 자기도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천주교 집안이라서 성당 갈 곳을 정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완강히 천주교를 말릴 수가 없었던 저는 친구에게 기도를 해주고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 친구와의 첫 만남 이후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되었던 본청을 선택하여 열심히 기량을 발휘하며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렇게도 착하여 두 딸과 와이프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인천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청에 새벽 밤늦게 출퇴근하는 게 힘겨워 서울 서대문구 안으로 주소를 두는 게 소원이었던 친구는 꿈을 이루어 서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친구를 꼭 예수님 믿게 해서 병도 낫는 것을 보고 싶었던 저는 계속 기도하며 친구에게 기독교 좋은 영화도 보내주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기도문도 적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즈음 5월 우리 교회 복음 집회도 초청했습니다. 내려올 수는 없었지만요. 두 번째 만남은 2019년 5월 16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며 두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길 소망한다는 친구는 원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운동과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책 인생의 3가지 문제를 전해주었고 저는 왠지 희망을 다지고 있는 친구에게 죽음을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안 되어도 상관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게 웃는 친구 모습을 보며 저는 친구가 예수님을 꼭 믿어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도 제 생활에 바빠져 친구를 자주 만나겠다는 결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4월경 친구는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힘들지만 처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올라가려고 해도 친구가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9월경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만나자 했지만 친구는 항암 치료하는 날이라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피한다는 느낌, 힘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초조해져 친구에게 유명한 목사님의 구원 치유 간증을 보내주고 교회를 가보도록 권하고 9월 말에는 말기암 환자로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의 책을 우연히 알게 되어 책과 간증을 보내주면서 친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작년 말 제가 복직을 앞둘 때까지 전화도 만남도 피하던 친구에게 결국 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다른 동기들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전에는 친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매우 가까워졌음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작년 12월 중에 아산병원에서 더 치료할 것이 없으니 퇴원하라 하였고 이후로는 다른 동기들도 친구에게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카톡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5년 만에 복직한 회사에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살아있는 이 기회가 짧은데 내가 갈 수도 없고 누구라도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보았지만 그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친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회사에서 제가 중요한 인사발령 대상인데도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오직 친구 문제만 제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목장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나누고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극에 달할 때쯤 올 1월 24일 주일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한계가 명백했지만 규례와 상식을 뛰어넘어 왕에게 나아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방법이 없다는 건 너의 한계야. 내가 에스더처럼 나아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나름 하느라고 하였고 더 이상 연락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던 저는 주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나가야 한다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월요일을 맞이하였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친구의 엄마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고 친구 어머니께 연락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고 혜은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너무 놀라시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 12월부터 친구 곁에 계셨는데 아산병원에서는 봄을 못 넘길 거라고 했고 이미 장이 움직이지 않아 링거로 밥 대신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며 전화 30분 이상의 반 이상을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히는 자식 일에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모든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아침에 이상하게 제 전화는 받고 싶어 받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며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했고 계속 기도할 거라고 하니 어머니는 친구가 꼭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친구 곁에 어머니가 있는 줄도 모른 채 겨우 전화번호를 알아내 어머니께 전화하고 어머니 또한 전화를 받은 일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제 전화를 받게 하신 것에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그중한 매일 기도하며 친구가 있는 가평에 올라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면회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길을 여실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통화 이후 어머니는 그 다음 날도 전화하여 친구 소식을 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주말에 친구에게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요 기도회에 중보 요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 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셔서 친구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의사가 소변이 계속 안 나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소변이 나와야 한다고 저에게 다급히 기도 부탁하시기에 저는 어머니 몰래 수요 기도회에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날 소변이 나왔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 인사발령과 어머니의 사정을 고려해서 주일에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토요일에 가평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막상 구체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먼 거리,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 상황,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막막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뚫고 들어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상황이 문제 되겠나, 어떻게 되겠지 싶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남편이 흔쾌히 차를 운전해 주어 토요일 가평으로 올라갔습니다. 숙소를 못 구해서 철갑상어를 키우는 귀곡산장 같은 호텔에서 그래도 사명이 남았으니 상어 밥은 안 되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시기까지 1시간 정도 기도하며 기다릴 요양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철통 같았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여서 병원 측문 한쪽만 개방된 상태였는데 1m 남짓 되는 좁은 문에 병원 직원이 모든 출입자를 검사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면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저를 매우 경계하여 탐색을 위해 화장실을 다녀온 후부터 저는 직원의 요주의 감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코로나 관련 문진 작성 공간으로 작은 컨테이너가 있어 그곳에 앉아 일단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어머니는 4시간 정도 있어야 오신다 하고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처에게 전화했는데 친구 처는 저에게 친구가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서 이제 좀 자고 있다면서 잠을 깨더라도 면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처의 냉랭한 대답을 들으니 현타가 왔습니다. 막연하게 주님 보내심으로 오긴 왔는데 정말 방법이 없구나. 막막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컨테이너도 너무 춥고 그런 저에게 사탄은 조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잠입해서 친구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규정을 어기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너무 추워서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고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손과 몸이 따뜻해지고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주님은 전에 말씀하셨듯이 뚫고 들어가는 사랑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힘을 얻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친구가 복음을 깨닫는 모든 역사를 성령님께 위탁하였습니다. 2시간쯤 기도하다 쉬다 하였는데 성경을 읽으려는 차에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살펴봐도 친구였습니다. 친구 뒤에서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는 잠깐 멈칫하더니 잘못 들었다 생각했는지 그대로 가길래 재차 친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친구도 저도 친구의 처도 모두 놀랐습니다. 친구는 제가 병원에 온 줄도 몰랐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처에게 오늘 날씨를 묻더니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답니다. 병원에 온 날 산책하고 2달 만에 처음으로 나온 산책이었답니다.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던 주사와 호수를 다 빼고 말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기적 같은 이 짧은 시간에 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친구야, 예수님 믿어? 했더니 응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우리 죄 때문에 하니까 친구가 응 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너의 죄 때문이라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고 하자 조용하였습니다. 친구야, 네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온 거 다 알아. 싸우지도 않고 늘 양보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거 다 알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왜냐하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네가 옳다는 삶을 살았잖아. 그게 죄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출입문 가까이 와서 저는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곤란한 표정으로 혜은아 나 아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님, 제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몸도 구원해 주세요. 친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디 이 고통을 하감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친구의 눈에도 눈물이 보였습니다. 친구에게 피드백을 들을 새도 없이 친구는 제가 선물로 전해준 봉투를 채 손에 쥐지도 못한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여시고 뚫고 들어가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니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짧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할 때 주님은 제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꿈은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친구가 달려나와 혜은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친구는 저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소변이 다시 나오지 않았고 의식을 거의 잃어 5일 만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변이 멈추는 것이 임종 과정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 소변이 멈췄다고 했을 때 이미 친구에게 죽음이 다가왔지만 주님께서 친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죽음을 연기해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연한 전화, 우연한 산책 등 한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는 참 기이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론 영혼에 대한 근심이 저를 너무나 짓눌러 괴롭지만 그렇게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에게 저를 그렇게 계속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영혼을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를 함께 해준 포중친 공동체, 그리고 드라이빙으로 함께 해준 워너비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